구약성서 1299년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서 4장 말씀, 전체 말씀 같이 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에지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를 오시며 살리시며 무하게를 멀리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제한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을 거두리라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울풀을 예비하사 그늘을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냐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울풀로 말하며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공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이며 요나가 하나님의 스스로 용기를 위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주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죽어도 말하고 죄도 말하고 하룻밤에 걷다가 하룻밤에 말하고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 함께 하물며 이 그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좀 저기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불순종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인데 요나 4장 11절 지금 떠있는 말씀을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아는 나이가 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뭐 한 3세 4세 좀 알까 말까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12만 명이면 뭐 80만 명, 100만 명까지 되지 않느냐 이 총 인원이 니느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그 속에도 아직 덜 깨어진 사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빗대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빠지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좌우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물질이나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영적인 삶을 분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만 강건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겠지만 영이 강건하면은 영은 모든 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인 천국의 삶까지 포함해서 모든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요나
요나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니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너희들은 죽게 되리라 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적국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붙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풍랑을 맞게 되고, 풍랑 가운데서 이제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이제 이 풍랑에 다 너희 연고로, 너희 불순종한 연고라고 하여서 그를 물에 빠져 죽게 합니다. 하나님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드리기로 맹세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3일 길이 되는 그 큰 성에 들어가서 적어도 피곤하더라도 3일은 꾸준히 성실하게 돌아다녀야 모든 사람이 전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순종인 것 같지만 어쩌면 불성실한 순종, 그것도 불순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나는 오늘 4장에 보니까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40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저들이 비참하게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이 말씀 전부를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져서 저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또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끝까지 요나는 순종인 것 같지만 불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요나를 정리하면은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도망치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비유하고 나의 삶에 요 나로 비유해 본다면은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 됐을 때는 이제 문제죠. 됐을 때는 뭐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안 되냐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옅은 생각,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주장만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늘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며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또 어쩌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요나는 불성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건 뭐예요? 인본주의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을 갔다는 것은 완전한 불성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네, 저도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예배는 드리는데, 잘 드리는데 그 다음에 안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 속의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갖춰져야지 순종이고 성실함인데 한 가지만 잘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큼은, 주일 예배 때만큼 내가 잘해. 이때는 빠지지 말고 예배는 드려야지.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해야지.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지는 모르지만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성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일주일 동안 끌고 가면서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의 불성실은 우리의 성실함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의 30%나 40%, 50%의 순종 가지고는 안 되겠다.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무슨 뭐예요? 우리의 삶에 나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거죠. 나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무너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적국인데 적국을 구원시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거 하나님께서는 구원까지 외치라 그랬지 설마 구원을 할까 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과 또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삶 속에 우리 믿는 나는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잘 될까? 같은 믿는 사람끼리도 왜 나는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잘 풀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리고 성내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서부터 계속 쭉 나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도 왜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는가?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주어진 말씀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선민주의 사상이 너무나 철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그들의 구원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40일 지나서 무너지지 않는 니느웨를 보고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가슴이 아팠겠어요. 어쩌면 애국적인 행동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선지자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스스로 처음부터 도망가는 것이 맞았잖아요.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런 요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그리고 나에게 정말 죄를 지었거나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와 대치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래요. 심지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하시겠지 이런 기대까지도 갖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갚아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늘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 이게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누구든 저주해서는 안 된다. 주변에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니느웨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습이 정말 선지자적인 모습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그전에도 계속 했지만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늠한 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쳐 죽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죽이려고 나왔다가 예수님까지도 어쨌든 죽일 수 있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 큰 죄를 졌습니다. 율법적으로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작은 죄도 죄가 돼요. 작든 크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는 예수님,
나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제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저들을 정죄하지 않고 악한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저들에게 하나님 뜻에 맡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당장에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한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자기 유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디 몸 자기 하나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냥 종으로, 그 집에 있는 아이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종으로라도 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잔치까지도 배설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랬을 때 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뼈 빠지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 아버지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형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지 않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가졌다면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한번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어요. 죽여달라고. 왜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이 니느웨 구원받는 모습이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의죠. 자기의 정의에 자기의 뜻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마저도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애국자적인 그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렇게.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서를 봅니다. 열왕기상서 19장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같이 읽을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뭘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누굽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당시 아왕이라는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안에 놓고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궁 안에서.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가서 너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모든 백성이 너를 따르고 있으니까 명령대로 따른 건지 몰라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그 기한이 찼을 때 가서 또 비가 내릴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를 선지자는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제 시합이 벌어지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합도 화가 났겠죠.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 선지자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엘리야는 피하고 도망가고 도망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법으로 저 엘리야를 잡으라고 하는데 어디로 피할 데가 있습니까? 피하다 로뎀나무가 아주 큰 나무라 그 그늘 아래 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무예요. 머리조차도 숨길 수 없는 그 그늘을 만들 수 없는 나무인데 그 밑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죽여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나가 죽여달라는 건 불순종으로 자기 분을 못 참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딱 똑같은 말로 죽여달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을 때는 엘리야처럼 죽고 싶어야 돼요. 요나처럼 죽고 싶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시죠.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생각으로는 성내는 것이 맞고 죽고 싶은 것이 맞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순종하는 이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분노와 성냄과는 반대 성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분노를 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해를 하게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또 하나의 이적, 역사를 일으키는 데 그것이 박농쿨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가장 죄악된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성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분냄과 노함과 성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박농쿨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가 궁금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너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 보려고 얼마나 그랬으면 자기 혼자 쾌제를 부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보세요. 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나 그 인본주의 모습을 또 요나가 보여줘요. 자기를 위하여서 먼저 뭐 했다고요? 초막을 지었다 그래요. 초막을.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요,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 그 결과적으로 따르는 것은 다 선한 것이 되고 의로운 것이 되고. 그런데 오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못된 관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요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저주를 보기 위한 생각이죠.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율법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을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또 죽고 싶다고, 또 죽고 싶다고, 조금만 힘들면 아유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8절의 모습에는 박농쿨의 인생, 박농쿨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했으면 막 무성하게 자랐어요. 근데 그 안에는 벌레가 또 있어서 결국 벌레의 침해를 받아서 다 썩어져서 시들어져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박농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박농쿨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었으니까 이 세상이라는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벌레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들시들해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박농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서 갉아먹고 시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고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사람은 구원받는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이 박농쿨의 인생 말씀대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태어난 것, 아이들이 태어나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축복.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다 태어난 거예요. 근데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과정. 이 벌레는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사단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몸이잖아요. 그 갉아먹는 그 벌레를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죽기는 죽어요. 꽃은 시들고 모든 것이 다 시들어서 죽지만 그 죽는 과정에서 또 하나 육신은 죽되 영은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육신은 또한 부활의 육체로 더 나간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래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찌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 큰 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나올 때 우리 축복 가운데 나왔지만 알몸이었어요. 그러나 돌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뭐 수위 한 벌이라도 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죽어서 건지는 게 건지는 것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냥 뭐예요? 나중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는 것은 여기에 거두신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멸하고 그 다음 지옥으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의미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욥의 고난이 그처럼 힘들게 고통 속에 있게 하더라도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두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박농쿨의 그 일생을 생각하면서 박농쿨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의 고백처럼 나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린 천국 가고 그리고 거두지 않으시면 버려두면 그와 같이 버려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또 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그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느냐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너희가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깨닫느냐.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신 말씀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길가나 뭐 돌가나 뭐 어디 가시밭이나 뭐 바위나 이런 데를 심어도 아무것도 날 수 없고 나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옥토에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못 깨달아요. 제자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참 보아도 들어도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여달라, 죽여달라, 죽여달라. 요나는 요나서 한 장을 통해서 몇 번이나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겠다고 해서 다시 쓰러 도망가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이면은 죽겠다고 물에 빠져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여기서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습이 다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참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입으로 그냥 입속에서 그냥 저절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그래서 나 여기 살기 싫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아직도 너희가 할 일이 있고 아직도 삶이 붙어 있는데 네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서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의도로 하면은 좋은데 좋지 않은 의도예요. 자식이 아주 속색이면 남편이 속색이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여자들 그 여자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저런 꼴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적 없나요?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사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뿌리 뽑아달라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저 주인 같은 자식들 참 악한 남편이 있어도 저들 구원하고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남편이 다 타켓이 됐는지는 몰라도 말이에요. 어쨌든 계속해서 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자, 이 아낀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낀다는 말씀. 무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끼는 거예요. 우리들을 아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프로라든지 그런데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프로가 좀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 산속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또 그것이 퍼져나가고 그런 모습. 그래서 누가 결국 혜택을 봐요? 사람이 혜택을 보더라고요. 산속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아무도 뭐 채집하지 않겠죠. 채취하지 않겠죠. 근데 다 사람이 혜택을 보고 하나하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저기 우리가 올 때는 세상 사람들 저희 선교지로 가면 저 믿지 않는 백성들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간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만 나만 이런 우리 생각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나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그 보혈이 흘러오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넘치는 그 축복이 넘쳐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자를 통해서 그물로 고기를 잡은 것처럼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준 것만이 아니에요. 요나는 불순종으로 끝까지 초지 일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서를 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는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파워풀해서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려질 수가 없고 그것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은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또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그랬다면 좋은데 선지자가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고 목사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다 오늘날 목사들이고 그리고 또 선지자였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3년간 공생의 사역 동안 그렇게 또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는 다 도망갔어요. 잡혀가시는 말 다 도망갔어요. 이것이 가장 최고점에 있던 신앙을 가졌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도 그랬는데 나는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요나를 보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모든 내 영적인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오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은 점점 더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에 마음의 눈을 뜨면은, 세상적인 것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것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에는 닫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에 열리는 순간,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꾸 넓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신의 복은 좁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수도 없고 그 피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분의 능력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열어놓으면 그분이 들어와서 내게 다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아까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참 이거 보면요 말씀이 난해한 것 같아요. 이게 요나의 생각을 요나가 표현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하면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라는 뜻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줄 알고 난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냐고 또 한번 자기가 어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이 요나의 특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과 늘 대치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자꾸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알았어요. 성전을 보기를 원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겠다. 내 기도를 들으실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요나는 온통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다시스로 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그 초막을 짓고 올라가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구원의 대상에서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해봐야 소용이 없지? 그럼 우리가 벌써 그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한 거예요. 이 사람은 될 거야? 될 것 같은데도 안 가면 그 사람도 제외된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 합리화적인 생각에서 제외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나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바꾸길 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자가 되어요. 그 생명을 구원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다른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면 너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살아있고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시라도 곁에 있는 자, 꼭 가족만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오늘 요나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만, 우리는 또 가족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가족 구원되면 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가족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우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성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은 관철시킨다는 거예요. 해보면은 전에는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11조로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밖에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저 여러분의 고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